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결론 부분이 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지금 결론 부분,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군 생활이 준다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 18개월, 저희 때만 해도 거의 30개월 가까이 했는데 지금 이제 18개월 들어가면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군 생활 이제 바뀐다고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 안 가고 면제 받은 사람들을 저희 때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방위로 가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역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성희 집사님 말 어둠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림 민통선 영하 25도 그저께 우리 어떤 분이 화천에 다녀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추운 데를 왜 가냐고 저는 막 놀래가지고 물었는데 진짜 추워요. 그 어둠의 자식이 돼서 거기에 떨궈져서 군생활을 했던 곳이 그곳 화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 복 받았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야, 이 어둠의 자식들이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을 쫓아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하고 있어요.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통해 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 가인의 복, 화려하고 정말 뭔가 삐까뻔쩍한 것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들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빛의 복음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이 선한 행실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반대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겨요. 자, 이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부당하다, 애매하다, 억울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더 거룩한 삶으로 행동으로 행실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그런 욕들을 잠재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자, 선행의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자,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들, 자,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이게 2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자, 잘 리마인드 해보세요. 자, 18절에 종들은, 사관들은 주인들에게 까다롭게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 세상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3장 1절에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욱 순종하라는 거예요. 3장 7절에 남편은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을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믿음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거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때로 불의한 세속의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조직적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때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아니라 정말 상대하기 싫은 그런 까다로운 주인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억압해요. 힘들게 해요. 곤란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맡기게 하는 아내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피하면 좋겠지만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악을 악으로 갚고 대갚아주고 부대끼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징징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상기하면서 나도 그 길을 억울하지만 부당하지만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그렇게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고난 없어지고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피상적인 복음, 유사복음, 이런 복음이 아니라 이런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고난을 받아야 돼? 주를 위해서?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이거예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충격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는가? 오늘 그러면서 이제 8절로 결론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합지 말라, 이렇게 또 이어져요. 이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 지난 2주 전부터 사회에서 가정에서 너희가 인내함으로 선행으로 너희의 삶의 증거를 드러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의 결론인가? 성도의 선행을 말하는 이 문맥의 결론이에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너희들의 선행, 그것을 행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기 전에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에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들의 부르심,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것을 아는 자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왔을 때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런 핍박, 저런 부당한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겪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왔을 때는 오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당신이 너무 귀합니다. 시작. 째려보고 그래요. 귀하다는데.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누가 격려해주고 누가 지지해주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부당한 애매한 고단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을 곳은 사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강단에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말만 듣는 이런 유사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교회들이 세상에서 이런 선을 행하기는커녕 그들이 알던 복 뭐예요? 악을 행하면서도요, 부정을 행하면서도 그 복만 성취하면 나 복 받았어, 예수 믿을 때 이런 복 받았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복음으로, 유사복음으로 교회 안에 판을 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복,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가인의 복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라도 그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를 쌓고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라멕을 위해서 큰 자기의 소유를 만들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엄청난 큰 것, 이게 가인의 복이에요. 세상 가치관의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가인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혼동해서 우리도 이 가인의 복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진짜 어떤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 이런 결과가,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이야, 교회가 왜 저러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가? 9절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복을 빌기는 뭘 빌어? 이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겪고 있는데 무슨 복을 빌고 무슨 복을 나눠줄 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이라고 하고, 이 복이 이것을 인내하고 이 선행을 행할 때 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복이 뭐냐?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이 시편 34편에 그대로 등장을 해요. 왜? 자, 이미 그 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도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지금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시편 34편을 쓴 다윗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가봅시다. 시편 34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자, 여기 시편 34편에 가면 머릿말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을 자세히 하려면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21장 말씀이 배경이에요. 거기 21장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여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 되어 있고 사무엘상 21장은 아기스 앞에서 그랬다.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의 총칙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연맹체였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여러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의 한 나라가 가드, 이 아기스였어요. 아기스가 했던 가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망명을 했죠. 이 가드 지방으로 망명을 했는데 당시 가드 왕이 아기스였어요.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지금 아비멜렉을 썼고 사무엘상 21장은 가드 왕인 아기스로 기록을 한 거예요. 같은 배경이죠. 자, 여하튼 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 가드까지 갔는데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집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그래서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둔 위기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이에요. 그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한 방법이 뭐였어요? 미친 채 하는 거였어요. 침을 쐬며 지 흘면서 콧물을 지 흘면서 안 내갔대요? 이러는 거예요. 맹구름 내면서. 그러니까 아기스 보고 쟤 뭐야? 쟤 맛이 갔네. 그래서 살았어요. 그 말씀이 시편 34편과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살아난 이후에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해야겠다. 이 시편 34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34편 6절 7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아멘. 이 상황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선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게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고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뭔가? 이 말은 그 하나님께 피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11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에게 가르쳐줄게. 여호와 경외하는 건 이런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본문을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뭔지 가르쳐줄게 하면서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자,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하면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혀에서 악을 금해요. 남을 험담하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하지 않아요. 금해요. 악을 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화평을 따라가요.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시편 말씀에 의하면 8절 말씀이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를 부르셔요.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 그때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자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말로가 달라요. 지금 시편 34편의 12절 16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 그대로 오버랩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사무엘상 강해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도망다니고 있어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이미 왕이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왕 되지도 못하고 미움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사울에게 평생 광야로 이방 국가로 망명생활하고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신하들,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악담을 하던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야 내비둬. 내가 욕먹을 일이 있는 거야.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어디 사모님하고 목사님 딱 보더니 이런 미친 애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저거 그냥 한 대 주먹을 쳐줘야지 술 먹고 저기 곱게. 근데 사모님이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비둬요. 우리 안에 그런 개 같은 모습이 있는가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저 술 취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냥 가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복을 비는 선을 행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복수해야지. 복수의 칼을 뽑아야지. 자,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다시 넘어가 봅시다.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단장했다. 이 단장이 화장했다는 뜻이 아니죠.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야. 시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찬송가 70장에 이런 찬양 있죠.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감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께 피한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주는 부당함, 억울함,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받는 이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들, 불신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이런 모든 견뎌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선행을 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기 말씀이 하면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입을 금해라. 악한 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이것이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저게 뭐 하는 거야?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참된 복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모함당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손해예요. 믿음 지키다가 만나는 핍박이에요. 악을 손으로 갖다가 받는 억울함입니다.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야,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 될 거지? 응? 언제 끝나지? 끝이 언제야?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이게 복이야 말씀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고난 피하게 해서, 고난 둘러가게 해서,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져요. 아,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고난은 싫은데요? 아, 그래도 고난은 싫은데요? 왜 우리 이런 말씀 들 때 내 속에서 거부감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예전에 이런 세상에서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사복음에. 예?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만세형통한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쉬운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고난은 더 힘듭니다.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의로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멩이를 치워버리면 시냇물에서 시냇물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이 시냇물에 흐를 때 돌멩이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시냇 소리예요. 돌멩이 걷어주세요. 돌멩이 고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치우면 시내는 시내 소리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노래 소리, 그 찬양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고난에 하나님의 더 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더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부당한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해요. 부당해요. 애매해요.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민족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계획하셨어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남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성취될 때 이게 진짜 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진정한 뜻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돌멩이들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돌멩이들을 던지셨구나. 근데 알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낙심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예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깜깜한 영혼의 밤이 찾아와요.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영혼의 답답함과 영혼의 깊은 침체 속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단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복상을 하는데 복상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에도 자꾸 뜬구름 잡는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뭔가 자꾸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사막에 혼자 툭 던져진 것처럼 이게 뭐예요? 영혼의 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영혼의 밤에 있게 되는 이 단계, 이때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계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이제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영혼의 밤에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한 갈래의 길은 이제 영혼의 밤의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까지 지나가요. 성숙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제랄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숙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 모호성과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료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심오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니는 특징 중에 특징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은 뭐냐면 영혼의 모호함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긴 한 건가? 이게 언제 끝나지? 답답하고 깜깜하고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료한, 마치 깜깜하다가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 사이에서 빛이 비춰올 때 그 빛이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명확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갈래의 길은 뭐냐?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참 비참한 결과가 오죠. 어디로 가는가? 옛날로 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끔찍한 그 실패의 경험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어요? 깊은 영혼의 밤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 베드로가 자기 고향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시절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드라마의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침내 다윗 왕이 되어지고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이어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놀라운 복이, 진짜 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되는데, 우리를 악행하고 비방하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 그런 선한 행실이 가능한가 묻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확장될 때가 언제예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나도 뭐 교회 나가보자, 이 호기심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집 샀을 때, 차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뭐 삶이 잘 될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견실하게 경건하게 여러분들 선한 행실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해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호기심.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들리더라고요. 우리 어떤 성도 가정에서 남편이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 믿음을 견지했지? 아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단호했던 남편이 그런 마음에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처음에는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되면 이상하다. 분명히 원망할 만한데 무너질 만한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 경건하게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지?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왜 약한 말로 내가 비방을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고 저런 삶으로 살지? 왜 이 사람들은 되갚지 않지? 그 비결이 뭐지? 저들의 삶의 이런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비결이 뭡니까? 당신 속에 뭐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답할 때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며 그리스도가 소망되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대박났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변함없이 오직 소망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견실하게 선한 행실로 증거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알지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묻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그 동네 여기 터널 가면 죽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죽밭이라고 하는 동네.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난 참 그 교회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방송을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가수가 맨날 화면에 나와. 그 유명한 기업이들, 그 탤런트, 그리고 꼭 설교에 그 사람만 찍어.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유명한 탤런트가 됐다, 영환이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이거요 정말 심각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영향을 줘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피하는 것만 좋아하고 마땅히 행하는 거룩한 고난과 의로운 고난을 동반하는 이런 선행은 아유 하나님 됐어요. 나 이런 건 안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걸 드러나려고 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자랑이 됐어요. 이건 교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자랑입니까?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랑이 돼야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90세입니다. 지금도 강연을 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하시는 분, 아주 신실한 감리교 집사님이세요.
목사예요, 목사 수준이. 예. 근데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 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큰 교회의 한 젊은이로부터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차지철 씨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가지곤 했는데 이번에 삼풍백화점의 회장이 우리 교회의 교우였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딘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다. 나는 그 젊은이가 자기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슴이 찝찝했다. 차지철 씨가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이 총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아주 전통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또 성도 중에 삼풍백화점 회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500명이 넘는 분이 죽었죠. 그리고 900명에 가까운 부상자들, 사상자들, 1000명이 넘게 이렇게 사상자들이 발생했던 그 삼풍백화점의 그 회장님과 그 사장 아들이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동일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뭐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가,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었는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 그게 목회의 성공이다, 그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인물들이 나왔는가, 어떤 기업가가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물론 회개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참 씁쓸한 고백을 해 두신 것을 제가 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와 교인들이라면 소위 말하는 그런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주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호기심과 충격과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질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떠한 믿음의 증거로 살아왔는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